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하가 치밀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누군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잠깐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망자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 중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1998년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장기 탈옥수 신창원이 떠오르실 겁니다.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유명한 탈옥수였죠. 그는 약 2년 6개월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경찰이 수십만 명이 동원됐고 전국에 수백만 장의 수배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신창원은 빈집과 옥탑방, 하수구, 좁은 박스 안에서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추격 속에서 깊은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계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든지 늘 굶주림과 체포의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고, 누구와도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없으며 당연히 가족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도망쳤지만 결국 자유와 가장 먼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감옥보다 더한 감옥이라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는 범죄자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그에게 마땅해 보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도 이처럼 쫓기며 생존의 위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하고 정의로운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매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이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자신이 숨어있던 동굴에 원수 같은 사울이 막 자신을 쫓으러 왔다가 변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에 홀로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숨어있던 부하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원수를 손에 붙였습니다 하면서 지금이 기회니까 망설이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아니면 말만 하면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겠죠. 사실 그 자리에서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 있었어요. 자신의 이 한 사람만 제거하면은 자신의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도 있고, 여러분, 왕이 지금 다윗 잡겠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한 사람만 처리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도 온 나라도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칼을 거둡니다. 자기가 처리하겠다는 부하들을 말립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범죄로 인한 도망도 이렇게 처절한데 아무런 죄도 없이 억울하게 쫓기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억울함도 컸고 외로움도 컸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쟁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훈련이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훈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큰 시험을 이긴 다윗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도 사울이 아닙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발 아십니까,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다윗이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에
피를 묻힐 위기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시험을 이겨낸 다윗이 왜 작은 사소한 일에 무너지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왜 사울은 견디는데 왜 나발은 견디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왜 등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왜 어떤 순간에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나발 같은 사람들, 부활을 치밀게 만드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너지는 다윗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다윗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 주셨어요. 아둘람 굴에서 이제 막 고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아픈 사람들을 다윗 주변으로 모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훗날 다윗 왕국의 씨앗이 될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생겼다고 해서 다윗의 상황이 편해졌겠습니까? 오히려 책임이 더 무거워졌겠죠. 이제는 자기 한 사람의 생존만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울이 자기만 죽이겠습니까? 같이 있는 사람들 다 죽이겠죠, 잡힌다면. 그러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돌봐야 하는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도망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의식주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은 보장되지 않고 오늘 안전해도 내일 어디로 피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창원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했잖아요. 사람들 협박하고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남기 위해서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실거쳐도 먹을 것도 자급자족할 수 없음에도, 그러나 다윗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군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26절 봤는데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은신하고 있는 그 지역의 목자들과 양떼들을 보호해 줬던 거예요. 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도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치안이, 그런 상황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곳에서 밤낮 경계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줬던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하루하루 선하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다윗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현 상황을 보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냐? 2절에 보니까 바란 광야 근처에 마온 사람 나발이라고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거부였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침 양털을 깎는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추수 때라고 보시면 돼요. 추수감사절 같은 때라 생각하시면 돼요. 양털 깎는 때는요, 단순히 노동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푸는 시기였어요. 왜요? 양털은요, 아주 고가였습니다. 굉장히 고가였어요. 그래서 수확할 때에 큰 수확을 얻게 되는데, 이제 이 시기에는 보통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나발이 얼마나 크게 잔치를 해왔는가,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부요하게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래도 잔치 때고 풍성하고 여유 있을 때고 접대하기 좋은 때니까 충분히 어떻게 해요? 기대했겠죠. 그래서 부하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별히 이제 소년들을 선별하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가서 6절에 보면은 샬롬을 3번이나 하며 평안하라고 이렇게 3번이나 평안을 간구하면서 나발에게 문안합니다.
8절에는 심지어는 다윗이 자기가 내 아들이 왔다라면서 굉장히 자세를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 얻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뭐였을까요? 결코 여러분 이것은 염치 없는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근거 없는 요청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그의 양떼와 재산, 그 종들의 재산을,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살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찾아줬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살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죠. 왜요? 내가 이 원에서 잃어버리지 않든 뭐 찾아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찾아주면 감사해서 살해하잖아요. 다윗과 다윗의 종들은요, 어쩌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거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한 모욕까지 당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냐? 이 세 아들이 누구냐? 떠돌이 종들이 많더라. 도망하는 종.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천대하는 것입니다. 적개심을 내비쳐요. 그리고 하나도 주지 않으려는 이 욕심도 굉장히 과한 것을 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래 쌓여온 배고픔과 서러움, 끝도 보이지 않는 도망생활, 계속된 피로감과 긴장감,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입니다.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단순히 거절만 했다면 다윗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모욕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야 말 그대로 불난 집에 기름 붓고 부채질하는 격입니다.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폭발했어요.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13절에 보니까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칼든 자 400인과 함께 나발을 향해서 출정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나발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피로감과 억울함과 긴장감이 임의 한계가 임했고 나발은 그것을 터뜨리는 마지막 방아쇠가 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부하가 치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죠, 그렇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고민됩니다. 참아야 하나, 터뜨려야 되나. 참기에는 속이 터지고 터뜨리자니 뒷일이 걱정입니다. 만나면 속 터지는 사람을 만난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뭐 믿음의 가정도 있지만 믿지 않는 가정도 있죠. 영혼 구원할 거라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이거는 이제 시험이야 라면서 인내하며 잘 살아왔는데 그렇게 잘해줬음에도 배우자나 자녀의 그 무례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터져버리는 때가 있어요. 경험 있으시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큰 사역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안 알아주죠. 작은 오해와 무례한 태도 앞에서 쉽게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참 사람들 얼굴 보기 싫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요? 큰 고난보다 작은 무례함에 우리는 더 쉽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대한 시험보다 말 한마디에 더 크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 잘 버텨왔는데 사소한 문제 하나, 작은 일 하나가 우리의 모든 수고를 무너뜨릴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하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기록도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지금 오히려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막 사단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요, 나발의 종이 등장합니다. 이 종은요, 아마도 평소 나발이 어떤 행실의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 종은 직감합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안주인에게로 갑니다.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 사건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도 어떻습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움직입니다. 떡과 포도주, 양과 건포도, 무화과, 떡을 준비하여서 급히 다윗을 찾아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칼을 차고 분노에 휩싸였어요. 부하들을 이끌고 오고 있어요. 나발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발만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그 집안에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대단한 위기입니다. 조금만 늦었다가는요, 큰일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다행히도 아비가일이 다윗과 길 가운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내 주여, 이 죄악은 나에게 돌리시고 당신의 손에 이 어리석은 자의 피로 더럽히지 말라고 합니다. 존귀한 분이요, 어리석은 자의 피로 손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리고 준비해온 많은 양식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화가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무도 다치지 않은 채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참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에도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 묵상에 굉장히 좋은 팁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장면에도요,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천천히 읽어보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먼저는 나발의 종입니다. 당시 종의 신분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직감합니다. 그런 생각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발, 이 주인의 지시를 받지도 않은 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고 아비가일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비가일도요, 설마 그러겠어 합니까? 아닙니다. 즉각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양의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다윗에게 집이 있습니까? 주소가 있습니까? 그는 광야에 거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늦지도 않고 정확하게 길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어떻습니까? 핸드폰 연락만 안 돼도 만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이 인간 어디 갔나 이러면서 연락 좀 받아라 이래 하잖아요. 만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만나자 했는데도 누구는 이제 오른쪽 문에 있고 누구는 뒤쪽 문에 있고 이래가지고 못 만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어디 있는지 알고 길 가운데에서 이 긴박한 상황에서 만나냔 말입니다. 조금만 어긋나고 조금만 늦었어도요, 이미 칼이 휘둘러졌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딱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안 보면 몰라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님 종이나 아비가일이 우수한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을 뿐 멈추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조차 눈에 들어오질 만큼 다윗의 마음은 지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움직이고 계셨어요. 한 종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비가일의 발걸음을 재촉하셨고 그 길을 맞추셨고 그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상황과 감정에 휩싸여서 못 봤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시지 않으실까? 왜 말씀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그대로 두실까?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거지?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추적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도 열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연이라고 넘겼던 만남이 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원망했던 일이 오히려 나를 지켜내는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지금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을 잘 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이러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되돌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을 멈추셨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기를 원하세요.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멈추신 건요, 나발이 아까웠을까요? 나발 한 사람 살리려고 그러셨을까요? 38절에 보면요, 나발이 열흘 만에 다윗이 자기를 치러 오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흘 만에 죽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발을 살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요? 오히려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보복함으로써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그 필수 과정 가운데에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해야 되는 그 과정으로서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우리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하를 치밀게 하는 사람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올라오는 분노,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고 싶은 마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갚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이 사울이라는 왕을 이기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현상을 해결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다윗 안에 있는 사울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오래된 응어리까지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비워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다음에 나발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겨우 피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러면서 겨우 그 시험 이겨냈는데 말도 안 되는 나발을 만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 이 정도면 됐지. 나는 하나님 사람이야. 이런데 무례한 사람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드는 사람 만납니다. 에이!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발로 하나 막 이러면서, 그죠? 다 올라오는 거예요. 뭐 같아요?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이 있고 이게 찌꺼기가 있어요. 그런데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찌꺼기가 다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와요. 원망이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한 게 이거예요. 바로 이거야. 나는 지금 이걸 다루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좀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데 나발 같은 사람들을 허락하세요.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도통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무례한 사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왜냐하면 모두에게 사울이 있고 이 자기가 왕이 되려는 자기 중심의 성향들이 있어요. 그걸 처리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뭐요? 나발 같은 지독한 물질에 대한 탐욕, 비인격적인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될 수도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돌팔매질을 잘하고 막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나 사울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진짜 잘한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사울, 자기 안에 있는 나발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허락되어진 사울과 나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껏 쓰시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어쩌다가 한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결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는 마음껏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나발은 저주가 아니라 바로 왕으로 세워지는 밑거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 만남조차도 내 영혼을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상황을 미워하기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사울을, 나발을 비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억하시기 원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시고 나를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그 사람을 묵상하는데 낭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막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막 저보고 못하고 너는 잘 못하고 너는 앞으로 못할 거야 막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듣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원망하는 데 마음을 막 쏟았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요, 계속 그 분노를 다 저의 에너지를 분노하고 미워하는 데 다 썼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낭비였던 거예요. 저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은요, 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느라고 하루를 망쳐요. 감정을 망쳐요. 기도를 망쳐요. 평화를 잃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너무 아까운 사람들입니다. 나발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을 소모하며 살아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리시는 거야. 그러지 마. 그냥 넘어가. 그냥 생각하지 마. 똥 밟았다 생각해. 이러면서.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내 인생을 거기 쏟지 마라. 너는 그 사람 때문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너를 더 귀한 곳에 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악을 당장 막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을 말리세요. 결코 그렇다고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딘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실제로 나발은 열흘 뒤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이 대신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심판자에 돼 가서 그 길을 선택했다면요, 다윗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이 걸었던 길을 똑같이 걸어갔겠죠. 그럴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말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아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울만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울을, 나발을 비우고 계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치 않는 상황과 만남들조차도 단순히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허용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참 많죠. 왜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나타났는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 속에서 나발을 넘어뜨리는 오점을 남기지 않는 우리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나발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순간에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사울을 비워내며 나발을 비워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마음껏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